오늘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감옥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기록했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록이 참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이 6장, 특히 이 중반부에서는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절인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은 사실 이 땅에 속한 양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길 원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영인 이 사탄 마귀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 이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이 12절 앞뒤로 둘 다 보면 동일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절만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일 겁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 과거 당시에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이제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장하듯 저희들이 치룰 이 전쟁,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이제 영적인 병사, 군사가 된 저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6부분에 대한 그 전신갑주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방금 6가지가 다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진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의, 거룩함, 그리고 믿음이나 이 성령의 능력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믿음과 이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잘 갖출 때 그것이 마치 병사들이 잘 무장하듯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런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적과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전신갑주보다도 오늘 살펴볼 중심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 전신갑주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18절 오늘 내용입니다. 악한 영을 우리가 싸움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18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기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본문이었던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전신갑주 내용 뒤에 이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사실 다양한 이 믿음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그 마지막 비결,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오늘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18절에는 우리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대적들을 맞서 싸워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앞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사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는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보통 내가 원하는 방향 또 내가 원하는 결말 그렇게 내 소원함을 놓고 하나님께 그저 이것을 이뤄달라라고 말하는 그렇게 때를 쓰는 기도를 할 때가 사실 저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들을 잠깐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겸손한 기도, 그러한 성령의 뜻을 구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기도입니다. 18절 우리 다시 중반부를 한번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음으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라. 먼저 이 깨어 구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올바르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 그 분별력을 위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항상 힘써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또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인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18절 마지막도 한번 보시면요. 항상 힘쓰며 뒤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 그대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 다른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무슨 기도요?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도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먼저 사탄 마귀와의 대적을 위해서 6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입을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사탄 마귀와의 대적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어디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방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좀 복잡해서요. 깨어 구하고 항상 힘써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슨 기도요? 중보 기도하는 것.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사탄 마귀의 대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3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모여, 사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보 기도라 흔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성경의 더 원론적인 표현으로 이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합심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도구하며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저희 모두가 물론 각자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실 테지만 저희 교회적으로도 얼마 전에 이미 한번 다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바로 우리 장흥 단기 선교였습니다. 사실 이미 제가 지난번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위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다녀왔던 그 장흥 선교에서요,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사실 관여하는 영역이 선교의 전반에 다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동 간의 안전이나 그리고 도착해서 우리 선교 품목들을 또 교회 안으로 옮기는 과정이나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날씨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교회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잦아들게 되고, 또 노인정 방문에도 이미 차질이 생길 수 있었던 사역적으로도 너무나도 이 날씨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출발하기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선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지역, 이런 뉴스가 또 소식이 들려오고, 이미 남부 지역에 이제 장마비가, 그 장마 정선이 형성돼서 계속 비가 내린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던 겁니다. 심지어 선교를 출발하기 전날, 직전 날인 수요일까지도 제가 계속 날씨를 확인했을 때에도 목, 금, 토 계속해서 연신 비가 내린다라는 그 장흥 지역에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걱정도 두려움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날씨를 놓고 참 많이 기도하기도 했지만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과도 이 제목들을 내놓고 지속적으로 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출발하기 그 직전 날도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수요예배를 마친 이후에 모였을 때 정말 팀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셨다면 이 날씨도 하나님 주관해달라고, 그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물론 이 첫 번째 날에 강수량이 예상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오히려 날씨가 화창하게 개는 그런 햇살을 허락하신 것도 사실 제게 있어서 참 놀랍고 감사했는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 시간 동일하게 저희와 똑같이 그 날씨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다는 그 회진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그 간증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하고 또 서로가 함께 중보할 때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우리가 합심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역사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응답의 역사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장흥 학생들의 그 하교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준비했던 이 프로그램 시작 예상 시간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2시간이나 늦게 이 하교를 하는 바람에 첫날 사역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 못했고, 또 완전히 축소해야 됐었고, 또 이제는 둘째 날 일정 중에서 2번의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을 빼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다 얘기 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담임 목사님과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다음날 이 집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나눌 때
본래 성도님들에게 저희가 이제 기도 요청을 드리길, 광고도 이미 다 나가길, 집회가 4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의 시간을 이렇게 공지해드리고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이제 집회가 한 번이 사라졌으니 저희가 집회를 다시 수정해서 저희 3번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목사님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이제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께는 사실 이 현장의 상황에서 뭔가 변동이 있더라도 뭐 그걸 이제 굳이 다 얘기하기보단 그냥 예정대로 있는 그 4번의 집회, 4번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별다른 안내가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엔 이제 내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이 3번째 집회를 놓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실 텐데, 회진교회에서도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같이 이 문제를 놓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또 열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한편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할 수 있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3번째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중보기도의 은혜로 예정되었던 찬양과 말씀, 또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깊이 있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하늘씨앗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그 선교에 앞서서 회진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간절히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고, 또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준비하면서 또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서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합심하여 그렇게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큰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그 기도의 방향이,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그 기도의 다시 한번 방향이 오늘 출발한, 또 내일부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이 태국 단기 선교팀으로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앞서서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장흥 단기 선교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흥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단기 선교 우리 팀원들을 향해서 제가 간절히 요청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와 또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이 큰 응답의 역사들을 저희가 온전히 다 누리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이제 이어질 그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뜨거움과 응답,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온 우리가 누구보다 앞장서는 그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되어주면 좋겠다. 참 그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흥 단기 선교 팀원들 아멘 하시지요? 목소리가 숫자 때문이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장흥 단기 선교 팀원분들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단 한 번이라도 국내든 해외든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던 분들이라면 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기도의 덕을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더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죠.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이번에 여름에 장흥 단기 선교도 안 갔고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의 어떤 말씀이나 또 광고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태국 난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고 계시잖아요. 난 지역에 예배드리는 곳이 이런 평지에 그냥 천막 하나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더라.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 땅을 사주고 이제는 맥주감사원금과 함께 건축비도 보내면서 이제는 그들의 설계 도면도 우리가 받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건축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같이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태국 땅, 그 난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든 광고로든 어떻게로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충분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목사님 저는 그것도 못 들어봤는데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제가 스포일러를 조금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팀에 속해 있어서 이제 사진을 미리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출발하기 오늘 비행기를 타기 전 이제 모임을 막 갖고 있는 우리 선교 대원들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신 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는 이 거룩한 부담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음성이 이 과정이 오늘 출발한 이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 또 그 난 지역과 그 교회를 위해 그 모든 태국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또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국 단기 선교팀이 이제 아마 지금 시간이면 이미 태국행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늦게 방콕에 수도에 동착하게 되면 이제 숙소에서 오늘 밤 푹 쉬고 또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지로 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방콕에서 다른 공항으로 또 이동해서 비행기를 다시 한 번 더 타고 그 난 지역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 태국 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태국 선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이 월요일 첫날부터 바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보통 저희가 그간 해왔던 이 태국 단기 선교는 월요일에는 보통 이동을 주로 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뭐 태국어 교육을 받고 사역 준비를 하고 뭐 서로 소개하고 사역 OT 같은 걸 하고 그렇게 우리끼리 기도회 하고 끝나는 날이 사실 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첫날부터 내일부터 바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난교회 성도님들 어린 학생들 데리고 이제 부흥 집회가 미리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태국 난교회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월, 화, 수 3일 동안 그 매 저녁마다 진행될 그 부흥 집회 우리 난교회 어린 학생들 그 성도들을 위해 하는 그 부흥 집회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태국 현지에서 그 어린 학생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는 그 방법을 잘 배워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오더라도 그 남은 시간 더 간절히 그 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고 돌아오는 그 너무나도 귀중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하늘시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여름 수련회를 위한 지금 릴레이 기도를 우리 청년들 장년들 함께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열기가 매 저녁 진행될 우리 태국의 그 부흥 집회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이런 질문 뭐 이렇게 제가 손들라고 시킬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주일 학교 때나 해보는데 우리 오늘 밤 예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이겁니다. 자, 오늘 태국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이제 떠났는데요. 나는 솔직히 지금 이야기를 좀 계속 쭉 들어보니 태국 단기 선교팀이 좀 부럽다.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이렇게 작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별로 없네요. 손 내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사실 방금 제가 이렇게 여쭙고 손을 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부러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그토록 이야기를 하고 많이 다녀왔던 그 태국 땅을 한번 방문해 본다는 것 자체도 부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 진행될 이 여러 가지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막 같이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이 함께 또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요 태국 단기 선교가 팀원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물어본 이유는 제가 더 부러워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아마도 지금 태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 단기 선교 팀원들이 부럽다,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 아마 그 마음 속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만 사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역사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직접 맛보면 좋겠다,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실 거라 아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태국 단기 선교의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기 선교 팀원으로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내가 팀원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 2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그렇게 믿음이 다져지고 헌신된 모습으로 그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 사실 그 역사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지만 단기 선교를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한들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나 상황이 모두에게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휴가의 여건들, 또 가정의 상황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들처럼 우리가 사실 이 삶에서 고려해야 할 이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교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사실 대부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매번 그 태국 단기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을 보내면서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이런 부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매번 손가락만 빨고 계실 겁니까? 제가 이 시간 한번 감히 도전해 봅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직접 내가 참여하지 않고서라도 그들이 누리는 은혜를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것과 근사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뭐 장사하는 느낌인데 제 스스로도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팀 부럽다고요. 그 은혜를 저도 맛보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모두가 그 태국 단기 선교를 같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동참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 은혜를 나도 동일하게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함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해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지금 공유되어 있는 그 태국 단기 선교팀의 사역 일정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밟아 나아가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팀원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겠구나, 또 이런 영혼들을 만나고 있겠구나, 계속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팀을 위해 깊이 있게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실린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도 더욱 커지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태국 단기 선교를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중보기도 꿀팁입니다. 뭐냐면 이제 매일 저녁에 이제 태국 단기 선교팀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있죠. 거기서 하루에 일정들을, 그리고 사역들을 이제 했던 사역들을 이제 사진으로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있을 사역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진들을 잘 추려서 어제죠, 이제 따지면 다음 날에 보내드릴 거니까 어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어떤 사역과 어떤 또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또 이제 그 아침 오늘 하루에 감당할 우리 태국 단기 선교 팀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필요한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매일 아침 이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리고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여러분 이런 곳에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 놀라운 열매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제 사역에 대한 그 감동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러한 사역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그 사역 시간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함께 그 태국 땅을 밟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그런 제 간절한 요청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시간과 또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만큼 쏟아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와 역사들이 곧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그 마음을 들여서 이 태국 선교와 우리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놓고 묵상하고 또 공유하며 기도하는 만큼 우리도 그 태국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스스로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지난 겨울에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직접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그 북부 난지역을 방문했었고요. 또 그 기둥과 판자가 올려졌던 그곳에서 이미 날아가 버렸지만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능 목사님 부부와 선교사님들, 협력했던 태국 청년들, 그리고 난지역의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그 어린 영혼들이 사실 아직도 그 눈에 선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 태국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역의 자취를 함께 밟아가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갈급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선교팀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간증하게 될 때 이제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함께 동참했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간증, 그런 나의 간증,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정도로 해서 이미 구역장님, 조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린 기도표가 있을 겁니다. 이제 태국 단기 선교 그 선교 사역 일정들을 보내드리고 뭐 오전, 오후, 저녁 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께 조나 구역이 함께 그 구역별로 동참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신청해달라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우리 구역초는 협력해서 우리 여수진 간사님께 얼른 신청해 주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던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신청한 시간 외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밤에 또 신청하지 않은 뭐 오전, 오후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 미션홀에 나와서 토요일엔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도 들었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태국 단기 선교 위해서 이 릴레이 기도 같이 신청하고 기도를 하면 혹시 그거 스티커 붙여도 됩니까? 청장년 수련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 릴레이 기도 스티커 붙여도 되나요?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에이,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짜게 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물론 이 청장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는 기도이니 여러분 당연히 스티커 붙이셔도 됩니다. 완전 일석이조죠. 네.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물론 내가 오늘은 청장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또 수련회 말고 사실 다른 기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또 하나, 지금 주일학교 캠프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각 부서에서도 지금 스티커를 또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중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이분들은 1시간 이제 기도해도 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청장년도 스티커 붙이고 부서에도 스티커 붙이고 완전 일석삼조죠. 예. 복음을 전해드렸으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길 이 사탄 마귀아에 우리가 대적하는 그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6가지 그 성경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지만 그 이어서 최종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방법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 또 두 번째는 항상 깨어서 그리고 항상 구하는 그 끈질긴 응답될 때까지의 그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성도를 위한 이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기도가 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태국 단기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가 되면 또 주일학교 성경 캠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딱 한 달 뒤에는 이제 출발하는 8월 14일 우리 청장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합심하여 또 함께 중보하며 도고하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힘쓸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더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곧 나의 은혜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을 실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도한 만큼 느끼고 경험하고 그들과의 그 동일한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그런 이번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 중보기도의 능력,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일 텐데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